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05번째 우리 주기도문 중에 5번째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의 5번째 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정답은 주기도문의 5번째 기도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용서하여 주실 것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또한 다른 사람들도 능히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이 5번째 기원입니다. 이 5번째 기원에는 이제 3가지 교훈이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 세 번째는 우리 자신이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또한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포함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성경을 중심으로 다시 좀 더 깊이 있게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 과연 있습니까?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10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없이 인간이 죄가 없는 자는 없다. 모두가 죄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신자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모든 죄를 자백하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2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인류 시조였던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모든 인류는 시조였던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전가가 돼서 모든 인류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그 원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아담이 지었던 그 오리지널 신이라고 그러죠. 원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살아가면서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육신의 정욕대로 말씀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것이 죄악이죠. 그런 죄를 범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것이죠. 그걸 이제 자범죄라고 그러죠. 자범죄. 그래서 오리지널 신, 원죄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모든 죄가 이제 확산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자범죄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진정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것이죠. 그 잘못된 길을 용서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주께서 우리를 진심으로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십니다. 죄사함과 관련된 하나님의 은총은 무엇입니까?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이사야 44장 22절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 사라짐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히브리서 8장 12절.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보통 비유를 들 때 천국에 가면 우리가 지었던 죄를 쫙 슬라이드 보듯이 볼 수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심판대 앞에서. 근데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주님이 용서해 주실 땐 그 죄 지었던 그 비디오 테이프를 탁 잘라서 다 하나님이 없애버려 주신다. 이제 이 말씀을 근거해서 이제 그런 비유를 하는데, 그만큼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기억조차도 안 하신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죠. 은혜의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되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해 주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괜찮아라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 가지면 절대 안 됩니다. 네 번째로,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치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용서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쉽게 남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이 원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형제와 다툰 일이 있거든 먼저 예배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가서 화해하고 예배드리라. 그런 말씀, 주님의 말씀이 있죠. 그래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물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것, 성경이 그것을 약속하고 있지만 또한 그만큼 또 더 중요한 것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용서를 해주는 것과 용서를 받는 것이 또 중요하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것 혹은 내가 용서를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 용서를 내가 받는 비결이다 라는 원리를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같이 중심으로 인자와 불쌍히 여김과 서로 용납함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 용서해. 근데 마음은 용서하지 않고 있어요. 말로만 용서했어. 그래 용서할게. 그러나 그 속에는 용서한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용서의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용서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줬을 때는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준 거죠.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한 게 아니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런 용서의 그 출발점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은 이 용서의 가르침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용서한 것처럼 너도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거죠. 골로새 3장 13절에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느 때 형제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가?
죄를 범하면 경계하고 만일 회개하노라 하고 돌아와 회개하면 용서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에 3절 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그러면 용서를 빌지 않으면 용서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설령 용서하러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이제 그게 성경적인 가르침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설령 그가 나에게 찾아와서 용서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를 마음속에서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항상 보면 돌아가실 때 사람이, 그러니까 죽음 앞에 섰을 때 뭐 그런 모습들을 제가 종종 봤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그러니까 아마 마음속에 두고 있었던 그런 나쁜 마음에 대해서 난 다 용서해. 이렇게 하고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 보거든요. 이게 그런 거는 그런 걸 봤을 때도 오지 않아도 얼마든지 내 마음속에서 내려놓고 진심으로 용서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주님은 70번씩이라도 7번씩 용서하라. 그러니까 7, 이게 7 곱하기 7 곱하기 10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7, 10이라는 거는 완전수를 상징하는 숫자들이에요. 이게 7 곱하기 7 곱하기 10이 이렇게 곱해진 것은 이거는 무조건 용서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용서하라. 490번 용서하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쉽진 않죠. 우리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고통을 당한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이 나에게 와서 용서를 구하지 않는데 그 사람을 용서해 준다? 사실 인간적으로는 쉬운 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용서하게 달라고 기도하면 또 용서의 마음을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손양호 목사님처럼 자기 아들 죽인 그 양아들로 맞았잖아요. 자기 아들을 죽창으로 죽인 그 공산당 청년을 자기 양아들로 맞아들이고 진심으로 그 아들을 용서해 줬어요. 자기 아들을 그러니까 그런 일이 가능한 것은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용서의 마음을 주는 거죠. 그런 일들이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용서를 구했죠. 밑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도 돌을 던지는 자들에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게 가능한 것이 성령님의 능력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에게 막 이를 갈면서 저주를 퍼붓는 게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품고 자기를 죽이는 상대방을 향해서 품고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그래서 우리들도 연약하지만 주님 용서하게 해주세요. 용서의 마음을 우리 중심에서 정말 입으로 그냥 겉으로 얘기하는 용서가 아니라 우리 중심에서 진짜 우러나오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으로 주시는 용서가 내 마음속에서 나게 하고 그 영혼을 용서하고 그 영혼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기도하면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기도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이 기도문 속에. 우리가 쉽게 그냥 암송하고 지나가는 거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해 준 것처럼 나도 형제를 사해 주세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이 기도의 제목 속엔.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죄의 용서,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는 첫 번째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것, 그리고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용서의 절차를 용서해 주는 것. 그리고 내가 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상대방에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것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돌이켜보면 내가 당한 것도 있지만 내가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용기를 내서 정말 그땐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이렇게 하면 누가 용서할 수 없어. 이렇게 나오는 사람 없어요. 진심을 가지고 용서를 구하면 상대방도 다 지난 일인데 괜찮아. 이런 식으로 뭔가 용서해. 서로가 화해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도 화해하는 역할을 했던 것처럼 중보자로서 그리스도인에게 화해하는 직책을 주셨다. 주님이 바로 그런 일들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화해가 이루어지고 그 속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문 속에 바로 그런 모든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준 이 기도문은 정말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이 왜 이런 주님의 기도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을까? 그것을 묵상하면 그 속에서 진정한 기도의 원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내용이 이 주기도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섯 번째 기원, 주기도문에 있는 다섯 번째 기원, 죄의 용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